입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사람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이 말씀들이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효력 있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많은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잡념들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는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감옥을 바라보는 이 복도, 그러니까 복도의 양쪽에 다 이렇게 감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도를 보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는 한 300~400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고 그냥 벽을 보고서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설교 말씀을 다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죄수들을 보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나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그 감방을 먼저 보고 조그만 창문으로서 죄수들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은 모여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 내내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물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보시오, 우리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요, 거짓 증인이 우리에게 위증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할까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하, 이 방에서는 그리스도께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글쎄 범인이 나랑 똑같이 생겨서 제가 억울하게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 목사님은 또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죄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는 우리는 나쁜 사람을 친구로 만났고 그 친구 대신에 내가 여기 대신 잡혀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꼭 세상에 결백한 사람들이 이 감옥에 모두 모인 것과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옥에는 죄인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기 마련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많은데 왜 유독 나만 이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기보다는 불만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 불만을 터뜨리는 그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예레미야 3장 11절에
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신한 유다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하는 사고를 여실히 잘 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무척 실망을 했어요. 이제 거의 다 감옥방을 돌아다녔고 이제 한 감옥방에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두 손을 얼굴에 감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목사님을 쳐다보는 그의 얼굴은 양심의 가책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죄수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기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라는 것은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을 때,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감옥문을 여시고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에서 한두 번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종일토록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집요하게, 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에서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초청과 권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경 속에서 무려 190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하십니다.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직장을 잃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차키를 잃어버려서 차를 못 타고 결국 AS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집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귀중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귀중하지 않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귀한 것이라면, 소중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또 찾고 또 찾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주님께서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자, 여기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양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로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잃어버린 동전, 11절에서 32절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은 버려야 할 쓰레기, 포기해야 할 것들로 취급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본래 내 양이었다, 잃어버린 것이었다. 또 내 드라크마였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였다. 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본래 자신의 것들이 소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비유는 매우 간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나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 잊어버릴까요? 그냥? 누구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쉽게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양들의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본능이요, 바로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잃어버린 양,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죄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가려졌느니라. 성경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서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주께서 받은 복과 특권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복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결코 그런 것들을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을 스스로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 하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길을 찾을 수도 그 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린 길을 찾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길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 중에 세리들,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요한이처럼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나 주인같이 주님은 혼들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범인을 찾아 헤매듯이 피해자가 목격자나 증인을 찾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혼을 찾으십니다. 다음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드라크마. 이것은 헬라의 은화입니다. 실버 코인입니다. 은전이지요. 이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풍싹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자, 이 그리스는요, 이 유로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드라크마를 화폐 단위로 써왔습니다. 드라크마의 한 면에는 왕의 형상과 이름이 있고 다른 면에는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유대에서는요, 남자가 장가를 갈 때에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주었습니다. 10개를 주는 풍속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여자는 평생 동안 이것을 증표로 간직해야만 했습니다.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는 목걸이나 팔찌나 머리띠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죠. 이렇게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띠를 뭐라고 했냐면 세메디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10개의 드라크마, 이 가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쫓겨났습니다. 이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둑이나 강도가 들더라도 그들은 다른 걸 훔쳐가더라도 바로 이 세메디는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이 집안의 재산을 몰수할 때에도 세메디는 압수 재산에서 제외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간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성경적 지식을,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0마리의 양의 비유 다음에 주님께서는 바로 10개 드라크마를 가진 어떤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결혼 반지를 예물로 교환한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0개의 드라크마를 주는 풍습을 주는데 이것은 유대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만일 여자가 이때 받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개 정도라고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그것을 찾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것은 그냥 1개의 은전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그것은 작은 주화입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온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야만 합니다. 자,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주님께서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혼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도시들을 부지런히 다니셨습니다. 성전과 회당들을 다니셨고 집집마다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은 산과 바다, 광야를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장터를 다니셨고 잔치집에 가셨고 죽은 자와 병든 자 그 집들을 가시면서 죽은 혼들을 찾아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리새인의 집도 가셨고 세리의 집도 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셨습니다.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그 여인처럼 주님은 죄인 1명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집을 쓸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가셨습니다. 주님은 온 이스라엘 도시들로 제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며 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떤 남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자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그것을 찾습니다. 건성으로 찾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혼의 가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고 부정한 사람들을 쓰레기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폐기 처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리들과 죄인들은 바로 그냥 인간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 버림받은 쓰레기와 같은 그들을 찾아서 그들이 나의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를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둘째 아들, 이 2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사전에 상속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자, 죄를 짓고 방탕한 작은 아들의 요구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들 복수였습니다. 복수 잘 기억하십시오.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돈 있는 부모들은 황혼기의 고민 중에 하나가 유산의 상속 문제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유산을 미리 줄 것을 요구했는데 바로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으며 그들 작은 아들에게도 주었고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주의할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은 크리스천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날 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미 주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분의 아들이 아니죠. 본문에서 작은 아들은 처음부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닌 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는 달리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았죠. 먼 나라까지 가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 긍휼에 대한 말씀이지 교리적으로 크리스천의 구원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들로서 살던 자들이 죄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이 되죠.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되죠. 고통 속에 있게 되죠. 영적 타락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이 말씀에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 아버지의 관점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무사히 돌아온 아들에게 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관점을 보십시오. 그는 돌아온 동생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큰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 먼 나라에서 탕진해버린 아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과 같이 그 아들과 돈을 함께 본 것이 큰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돈은 관련 없이 아들만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큰아들처럼 동생과 돈을 함께 보는 관점, 그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이걸 함께 봐요. 그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죠. 재력이 없으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있는 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력 있는 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못 배우고 부족하고 돈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교회 갖고 오세요. 그렇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들께서 말씀에만 곧바로 서고 바로 여러분의 혼에게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믿음에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바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구할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도 참조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구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입는 것, 이거 아닙니다. 직장 갖는 것, 승진하는 것, 학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보다는 남이 잘 되도록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보다 먼저. 자, 말씀 다시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뒷장에 있네요. 자,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구약으로 가서 열왕기상 3장 11절. 열왕기상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자, 우리는 자신의 무엇을 구하는 것은 우리 쉽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 그죠?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데는 더더욱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까? 자, 주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생업을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어야 배고프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을 바로 여기에 시간을 쏟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나 신경에도 이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에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체인지해라. 바꿔라. 자, 그렇다고 해서 생업을 위해서 노동을 하거나 직업을 포기하고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먼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한 후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은퇴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좀 나거나 또 내일을 다 해놓고 난 뒤에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것은 구하라 입니다.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그것들을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들이 그럼 뭡니까? 위에 있는 것들. 자,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겠죠. 권능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고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과 상급과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들이 있겠죠. 또 우리가 거처할 맨션, 처소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들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구원에 동반되는 것, 아주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주의 평강, 즐거움, 기쁨, 안식 등이 먼저 구원과 동반이 됩니다. 확신, 담대함, 이런 것들도 더 좋은 것들입니다.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람이 꾀지지하고 도저히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고 힘이 없었지만 영접받고 난 뒤에는 어부인 베드로가 강하게 3,000명을 구원시켰던 그 호령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본향, 한 도시,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권능, 그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저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지옥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은 영구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애정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죽으면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들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애정에 쏟으면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고 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하고 행해야 한다.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뭐라고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위에 있고 형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에스라처럼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는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아주 정비례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 경고와 훈계에 대한 배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은 제사장의 그 입술에는 늘 주의 율법,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입에다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그 율법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인 나에게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의 마음을 예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한 것은 그가 학위증이 있거나 안수증이 있거나 후원자들을 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에스라처럼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보통 설교 말씀하면 바로 딱 문 앞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 까맣게 까먹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돌아가셔도 유튜브로 한번 더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3일, 4일을 꼬박 합니다. 예,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그 이유는 기도합니다. 꼬박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1시간 동안에 압축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듣기 어렵겠어요.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설명을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술술술술 하는 방법 저도 알아요. 예화 슬슬 집어넣고 교훈 슬슬 집어넣고 하면요. 시간도 잘 가고 교훈도 잘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찾아볼까? 여러분, 한 번에 2, 39절의 말씀이 1시간 내에 있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쉽게 듣고 끝나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서비스,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예. 그러면 서비스를 하러 온 거예요. 주님 앞에 서비스, 교회 앞에서 서비스. 그렇죠? 그러면 또 섬김은 또 하나 다른 말로 미니스터. 섬김이라 그래서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사역 곧 섬김. 그럼 섬기는 자가 사역자잖아요. 저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역자입니다. 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을 에스라처럼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 위에 있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하늘로부터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권능, 은혜의 선물, 그리고 표적이 임하시기를 구한다면 그는 족족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거든요. 자, 표적 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초기 예수님 오셨을 때, 그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표적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 은혜 시대입니다. 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해서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을 예비한 것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된 자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대로 준비하고 행하십시오. 저도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칼날을 갑니다. 칼날? 집에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갈아요. 과관화 자매님 아버님, 그 다음에 권혁 형제님 아버님,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준비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말씀의 칼을 갑니다. 그러면 저도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 앞에 온전히 그 혼만을 집중하며 그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만나기로 됐다면 여러분 말씀의 칼을 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이 구절 저 구절 찾아보면서 죄인이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야 하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니고데모에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의 칼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혼들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을 갈고 주변에서 중보기도를 하면 여러분 놀랍게 혼을 이겨옵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영들을 구해오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구동성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의 비결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보십시오. 이번에도 권혁 형제님 아버님 그렇게 강박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그분께서 30년 이상 절에 가서도 아예 자고 거기서 생활하셨던 분이십니다. 집에 있다가 절에 가서 생활하고 중들과는 친구처럼 지내고 지금도 통화하고 그렇게 지냈던 분,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말씀에 칼을 갈고 갔었을 때 그분은 여러분
순한 양으로 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리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선행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지도 못했는데 이 90세 된 나이에 지금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그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 그 범죄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식임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만 안다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일, 이것은 그것을 구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언제나 죄인을 찾아 먼저 오셨습니다. 죄인이 주님께 먼저 온 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지요. 죄인을 찾아서 먼저 오신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아 먼저 오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병든 줄 모르면 의원을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의인에게는 변호자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변호인은 죄인에게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마땅히 의로우신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것을 다시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집을 다시 쓸며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목자처럼,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처럼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찾고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찾았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님께서 오셨고 저희와 같은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서 찾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그 동일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저희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의 주변에는 믿지 아니하는 혼들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잃어버린 혼을 찾아 헤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혼들을 찾아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